오늘 말씀 제목은 그러므로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꿈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십자가를 지는 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위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전 세계 역사를 초월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선교단체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통로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민족을 초월하여, 그리고 언어를 초월하여, 문화를 초월하여, 세대를 초월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까? 또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김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전통적인 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조금씩 교회 생활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치도 있고 해서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보고 싶은데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용서가 있으리라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투닥투닥하며 서로 감정 싸움을 하는 모습을 가끔 보곤 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인가?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발을 쑥 빼고 이제는 냉소주의자가 되어서 구경꾼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일산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해서 보니까 집 앞에 마침 크지 않는 교회가 있어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등록을 하자마자 집사님, 집사님, 우리 집사님 하면서 교회의 감투란 감투는 다 씌워줬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가. 목사님과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바라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만들어 봐야지. 그런데 웬걸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이 사람이 내 목에 걸림돌이구나 라고 실망을 합니다. 서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크게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실망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이 일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부부가 합의하에 당분간 교회에 가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나 가정예배도 몇 주 드리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버리기에는 신앙 양심이 남아있었습니다.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좋은 교회가 있겠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용서가 넘치는 교회,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교회, 선교와 구제가 넘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반겨주는 교인들과 목사님의 환대마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를 붙잡아두려는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겉으론 교회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또 문제가 여기저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냉소주의, 무관심주의자가 되었다가 또 하루는 불평주의자, 비판주의자가 되어서 불행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김모 집사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막 겪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면서 모두가 나름대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 마음대로 자기 교회관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맞지 않으면, 교회가 맞지 않으면 평가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옛 끓는 심정으로 이 교회 저 교회에 막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심지어 막 네가 목사냐 사도냐 그래서 편지를 쓰고 또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여기 생각하다는 말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단순히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무네모 뉴에테입니다. 무네모 뉴에테. 이 말의 뜻은요, 깊이 생각하라, 곰곰이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뭘 깊이 생각하라는 걸까요? 이어진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이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그때란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그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의 위치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들이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크다는 이 생각과 가치의 아주 관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육체의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출생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칼을 대어서 표피를 잘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의식입니다. 왜? 이 할례란 히브리 원문대로 말한다면 칼자국을 낸다, 둘레를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할례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그것은 왜? 이 할례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방 사람부터 특별히 하나님께로 구별받은 선민이다. 이 의식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과 구별을 받았다라는 이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할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커다란 사회적, 정신적 경계선이 된 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할례표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본 말씀처럼 그들은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가질랴 가질 수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그런 구별된 의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의 이 사회에서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즉 하나님부터 분리돼서 버림받은 저주 아래 사는 그런 인생들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이방인들 보면 뭐 취급했나?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저 개 온다, 개. 이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시대, 이 첨단 시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지금이 신분 사회인 조선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어떤 존재냐? 전혀 양반들하고도 어울릴 수 없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은 꿈을 꿀 수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도 없는 이런 백정이나 머슴 신분으로 내가 살고 있어요. 백정이나 머슴이에요. 그런 나에게 어느 날 다가와서 나의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오늘 너는 더 이상 머슴이나 백정이 아니라 양반이다, 이런 양반 같은 자격을 주어지거나 그런 양반 대우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이 인생이었는데, 뜻밖의 내게 양반의 신분, 하늘의 신분이 주어진 거죠. 지금 당장 한순간에 육체적으로 할례받은 유대인과 똑같은 동등한 선택을 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거죠. 똑같이 하늘나라의 소속의 하나님의 특별히 선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된 거죠. 이건 단지 땅에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백정이나 머슴으로 살다가 양반 정도의 신분 상승 정도가 아닙니다. 뭐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승리,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 엄청난 신분으로 상승돼 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건 세상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대박. 한마디로 이건 인생 대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이방이었을 때 그때 너희의 신분과 위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본 말씀 12절 보세요. 그때 또 떠나옵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너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요, 상관없는 인생이요, 세상에서는 그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자,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는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불쌍한 인생들이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육체 정욕 따라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진 13절에서 드디어 이제는 그때부터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이 말은 바로 이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에 그때. 그러나 오늘 이 Jesus Christ,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제는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는 그때 이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위치한 신분에서 이제는 이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 너의 신분과 위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이어서 보십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가보면 그 당시 유대인의 성전에는요,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에 구별이 딱 된 담이 딱 있었어요. 이 담은 이 유대인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이 담은 만약 이방인들이 이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여기가 유대인의 뜰이에요.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뜰. 여기는 유뜰, 이뜰. 담이야.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로 가면 당장 죽는다 라는 이런 경고의 표시가 구별된 이 위치가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가로막고 있던 구분하는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은 너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15절 18절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 아멘, 이 율법의 담을 허물어 보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던 인생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에서, 법 아래 질서에서 움직이던 이 불쌍한 지옥으로 던져질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고 죽고 그리고 심판 가운데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들이 그렇게 만든 법조문, 율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때는 율법 아래에서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할렐루야, 이제는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 질서 아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16절 보세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 그들과 이 가운데 이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지고 가까워져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 십자가로 다 없애줬다는 거예요. 그럼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는 바로 이방인들,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비참한 인생들에게 십자가로 인해서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인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 율법의 담을 허무셨어.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할렐루야, 그 아래서 거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 이방인 BC 인생 가운데 담이 있었다겠죠. 여기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인데 이 담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짐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수 믿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인생일 때의 그때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지금의 인생을 깊이 비교하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특별히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유대인 족속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아, 이방인이었던 오늘 예배드리는 한국의 성도들아, 너희가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너는 어떤 인생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었느냐? 너는 완전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던 너였지 않느냐? 시퍼런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이방인인 너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은 너의 예수 믿은 후의 신분과 위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 가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었던 유대인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하늘의 복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존재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새로운 이 피조물로서의 하늘에 소속된 영광의 그 주인공을, 그 심령의 위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아멘, 바로 그것이 교회임을 알고 정말 그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깊은 생각과 존경심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이방이었고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던 자였다.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어떤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그것을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 너무 쉽게 하나님의 교회를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종종 느끼는 아픔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를 비판하고 막 언론에서 방송에서 요즘 코로나19를 얼마나 교회를 난도질합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저 세상에서 모르는 이 교회를 모르니까 이 언론과 방송에서 교회를 난도질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몸 된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된, 하나가 된 성도들이 함부로 자신의 몸 된 교회 스스로 상처를 내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떠들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교회마다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다 빌립보 교회, 막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막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을 하나씩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줘야 할 만큼 친절해야 한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고 그리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 그냥 크게 성장해야 된다. 또 반대편은 아니다. 교회는 작아야 교회답다. 교회를 모일 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뜨거운 교회요, 좋은 교회다. 또 한편에서는 교회는 신사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큰 소리 내거나 야단스러운 거 그거는 좀 아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장로님은 이래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교회 생활과 신앙까지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교회의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과 신분과 위치가 어떠했느냐,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너의 지금의 위치와 신분을 깊이 생각하여 비판을 멈추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가까워져서 하나 되고 한 몸 된 공동체인데, 너와 내가 개인이 아니라 하나가 된 한 몸인데 어찌 너희들은 그때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너의 신분, 축복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이 있었잖아요. 신학생 때는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고, 다 때가 있다고 보여요. 막 때가 묻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막 보고,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냐? 아니냐 너? 이게 뭐냐 이게? 막 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겠다. 나는 이런 목회를 하겠다. 그러다 정작 자기가 목회 현장에서 나의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웃기는 목회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 10명이 모이면 거기 교회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 교회고 목회로 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겸손해져요. 이것은 그래도 양호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정말 불능인 목회자도 있어요. 나하고 목회관이 다르거나 무엇이 생각이 다르면 막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요즘 아시죠?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비판하고 교회를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튜브를 보는 그 사람들이 그 비판에 맞아, 교회는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저건 아니지 하면서 막 박수를 보내주고 후원금도 보내줍니다. 그러는 중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보세요. 점점 황폐해가고 메말라가는.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함으로 너의 비판을 받으리라. 너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 지역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고 고민하는 이유가,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상의 교회, 지역교회가 완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생긴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실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건강한 자를 찾지 않고 병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인생들,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초청받아서 바로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란 초청된 교인들이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상처를 치유받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영적인 종합병원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당신도 환자고 나도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뇌수술하고 나온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 보고 비웃지 않습니다. 이거 다리 부러졌고 왔네. 자기는 뇌수술했는데. 팔 부러진 사람이 맹장 수술하러 온 환자를,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병원이잖아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못나 보여도, 성도가 못나 보여도 모두가 주님의 소중한 신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3절 다시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우리는요, 한 몸을 넘어서 가족입니다.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한 몸, 이 한 몸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몸 의식. 교회는 한 몸이다. 따라서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나 혼자 발버둥 치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있으면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난리쳐도 반쪽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겸손히 도움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공동체,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교회인 소그룹 셀 교회입니다. 남의 탓, 교회 탓하지 말고 나를 자꾸 한 몸의식으로 함께 하다 보면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요, 극장이나 공연장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관람하듯이 공연장에서 공연 보듯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만 공연에 집중하고 은혜만 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나 설교를 통해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감동 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감동받는 것, 은혜 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만의 은혜와 감동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감동은 무책임한 감동입니다. 왜? 교회는 뭐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내가 개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의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학원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저것 여러 강좌를 개설해 놓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채워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는 마치 백화점과 같습니다. 백화점 가보세요. 좋은 물건들, 고급 물건들 싹 쌓아놓고 손님이 필요한 물건을 자기가 돈 내놓고 가져가듯이 마치 교회 나 헌금했으니까 이거 정도는 은혜 받아야지 하고 그렇게 사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따르는 무리들을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셨어요. 배고픈 것 채워주고 병든 것 고쳐주고 귀한 어떤 메시지도 전해주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2명을 제자 삼아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넘어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도 수준으로까지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첫마디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 비참한 지옥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인생, 영원한 구원과 기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고 진짜 성도가 아니고 그분이 명하신 그 주님이 모델로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 보여주신 그 길, 그분의 마지막 유언, 이 땅을 따르면서 마지막 남긴 그분의 생명의 가치, 그분의 꿈,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저 내가 은혜 받고 단독자로 감사하고 그걸로 헌금 적당히 하고 그걸로 끝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네가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느냐? 그런데 지금 네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된 목적,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긴 한마디, 그게 우리가 유언이라. 유언.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부모가 유언을 남기잖아요. 마지막, 얘들아 서로 싸우지 말라. 이 그분의 유일한 가치, 우리 주님께서 성철하신 마지막 유언은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시켰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허다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영광의 주님 다시 만날 때 감격으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비참한 모습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죄인 중의 괴수가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